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삶에 남겨야 할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입구에나 내부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사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 문구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나 혼자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끗이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깨끗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관광지에 가보시면 꼭 낙서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돌이나 나무에나 어떤 벽에 누구누구 왔다 감, 아니면 이름을 써놓고 꼭 그 왔다 간 흔적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아름다운 흔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흔적이에요. 남기지 말아야 할 흔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좋은 흔적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가끔씩 인생을 오래 살지만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흔적을 많이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끄러운, 남에게 보여주기 힘든, 나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남기기를 원하는 흔적은 어떤 흔적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유의 특이한 향이 있습니다. 물론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향은 향수에서 나오는 향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입니다. 옷 냄새도 아니고요. 몸 냄새도 아닙니다. 그 향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요 지치고 힘듭니다. 빨리 헤어지면 좋겠어요. 자주 연락이 오는데 답장하기가 두렵습니다. 얼굴 보자고 해도 가끔씩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전에 같이 서부에서 공부를 했던 한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연기가 가능하나 당신이 주는 느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인지 영혼 없는 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영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태도는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라고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심이 언제 통할지 그것을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대하면 반드시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고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존경했죠.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은밀하게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가짜 복음이다. 너희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이제 이들의 거짓에 속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잡으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자세히 이들의 삶을 보면요,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면 모를까,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요합니다. 당신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요합니다. 이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자신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다라는 육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조금 근본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봐라,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라고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열심이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는 열심은 그저 허황된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도 구원을 받고도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거짓 교사들, 이 유대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양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해야 하고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공허함은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보면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압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영적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야 하는 고통,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제자 되는 것이 아니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 마음, 삶의 태도, 관점,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성을 못 받고 내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기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은 행하고 싶은데 선이 행해지지 않아요. 악을 오히려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과 귀감이 되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성도들 또 목사님들에게도 참
존경을 받고 있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라스베가스 집회에 가시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제 늦은 밤에 있었고 목사님이 좀 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체크인 줄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이리저리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갑자기 목사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직원이 말하기를 이 비행기가 만석이라서 손님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뻤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처럼 막 평안이 물 밀듯 밀려오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가면 누워서 가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 겉으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이제 표정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인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됐어 라고 말을 하자 사모님이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비즈니스 타면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이가 준다던데 그거 꼭 먹으세요 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자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셨대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누워서 간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 안 그래도 요즘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생각에 이 하나님과의 임재, 묵상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목사님이 진짜 누워서 가셨답니다. 누워서 가는 내내 목사님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 때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참 이찬수 목사님의 솔직한 간증 참 와닿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함을 누리는 그것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늘의 것을 자동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 이 육신의 것에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면 구석구석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할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흔적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어려움, 고난, 박해로 인해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스티그마는요,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오점입니다. 오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은 상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신호가 오나요, 오늘? 네, 여러 번 울리네요. 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오해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참고 인내해야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저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선한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조영민 목사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 앞에 화려한 수식어구가 붙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후에 조영민 목사님이 한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후배 목사님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후배 목사님은 저는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억돼야 되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긴 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장로님 예수님 사랑하셨지. 참 이 권사님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셨지. 참 이 집사님 작은 예수 같은 삶을 사셨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간 곳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